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부활을 위하여 나아가자. 오직 부활을 위해 나가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또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중심까지 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는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또 친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정말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또 깨닫고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대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육체 가운데서 좀 더 오래 살까, 좀 더 그 삶을, 생명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영위할까를 고민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세상에 너무나 그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양심에 비춰서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죄를
지어서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때 그 얼마나 그를 자신의 수치심으로 알고 부끄럽게 여기는 부끄러워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텐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참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또 형무소나 그런 교화소에 들어갈 때 그런 걸 굉장히 나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렇게 인간은 육체 가운데서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또 어떤 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복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빌기는 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많은 노력은 하지만 자기가 복을 주관하고 주장할 능력이 없어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다툼, 개인 간의 싸움, 또 어떤 집단 간의 싸움, 또 더 나가서 어떤 그 민족끼리 싸움, 더 나가서는 나라들끼리 싸움, 어떻게 하는지 하나로 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는 것이 나름 풍요롭지만, 우리 요즘 그 TV나 어떤 그런 세계 소식들을 들어보면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굶는 거, 기근, 또 그래서 온갖 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육체로 사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조금 더 덜 아프게, 조금 더 덜 아프게, 좀 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또 사람들끼리 서로 좀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어떤 땅 가지고 싸우고, 좀 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마귀의 종노탄 자들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정말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 지나가고 바리새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그를 주막에 들어가서 돌봐주도록 하고 비용을 주고 더 비용을 더 들여서 끝까지 돌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인간을 진단하실 때 인간이 죽음에 매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큼 절망이고 얼마큼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육체에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지금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긴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알았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오늘 십자가에 다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체험하게 되고 내 문제가를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영원한 의를 우리 안에, 우리 영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우리 알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영혼에 모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이기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육신의 인격, 보여지는 인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자기를 또다시 만듭니다.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즉시 침례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즉시 달려가는 그 길이 뭐냐?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의 표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활,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까를 끊임없이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소망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가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까? 그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훌륭한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심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의라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사 지낸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할 때 반드시 죄인인 걸 시인하잖아요. 죄인인 걸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날 주님 없이 산 내 삶, 그래서 누구와 싸우고 누굴 미워하고 또 누구에게 해를 주고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내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그것도 다 나를 붙잡고 있어서 상처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상처받습니까? 나는 의로워. 의로운데 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기라는 존재를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의인인 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교만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다 결국은 아무리 사랑 얘기해도 결국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진짜 용서를 받아야 돼. 나의 과거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나에게 내가 상처받고 또 살면서 억압을 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요구를 들어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가 노력과 그 요구에 부응되는 걸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눌리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세상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은 결국은 자기가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뭔가 옳은 거나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들이 다가올 때 충격을 받고 놀래고 또 상처받고 억압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몰라서, 이 세상이 죄밖에 없는 세상인 걸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도 죄밖에 없다는 걸 몰라서 받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용서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바로 서로 용서할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용서받은 것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를 삐딱하게 보고 크게 보고 무슨 큰 힘 있는 능력으로 보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왜곡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면, 내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용서받은 자라면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침례로서 장사 지내라고 했죠. 이제는 장사 지낸다는 건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나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억압받지 말고,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옛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라. 그게 침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해져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에 속했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영원한 의를 가지신 예수를 내 안에, 내 영에 모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야 됩니까? 이 옛사람 장사 지냈는데 육으로 살 것인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유익된 길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육으로 사는 나의 인생의 끝과 영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나의 인생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그 14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네 군대가 10,000명이야. 상대방의 군대가 20,000명이야. 그러면 너희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재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하라는 거야. 이와 같이 성경은요, 육과 영을 같이 붙잡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우리 26절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29절 30절이 한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너가 이렇게 비유로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또 31절 32절 32절까지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비교하면 뭐가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으로도 살고 성령으로도 살고 살 수 있을 거 생각해. 육으로도 적당히 살고 성령으로도 적당히 살면 마치 부활에 이를 것처럼 착각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비교해서 네가 너에게 유익한 걸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자가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도 뭔가 이 세상에서 육으로도 얻고,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끌림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걸 하고, 양쪽에 딱 줘. 이렇게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이게 진짜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가 진짜 이게 살 길이라고 인정된다면 오직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부활만이 부활, 우리 죽음을 이기는 길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기 위하여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로 사는 걸 내려놔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육체로 명예를 얻고 육체로 의를 얻고자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하여 그가 가신 길은 오직 죽으려고 가셨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육체로 살려고 하는 자는 끝났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하길 원하고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육체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부활의 표대,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대가, 아니, 부활이,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리심, 죽음을 이기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부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자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부활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냐? 저것도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게 하실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순교길도 열어주시고, 목숨을 하찮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게, 목숨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쇳덩어리인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달라고, 자기 죽을 때 거꾸로 달려달라고 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정말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아도 충분히 받아야 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교만한 인간들에 의해서, 쇳덩어리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육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활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죽음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부활을 향해서, 오직 이제는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앞에 있는 건 뭐만 남았습니까? 죄산 받은 자들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부활만 남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으로 산 나를 장사 지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두 개를 다 붙잡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길을 택하시기를,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오직 이제 남은 마지막 내가 유일하게 가야 될 길, 부활의 길. 어디 가서 몸에 좀 편안함을 얻고자 살면서 좀 부활의 길도 가지만 좀 옆도 좀 보고 좀 쉬어가기도 해야지 맨날 부활 하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정말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향해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자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결코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깨닫고 진리 하나 얻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이 오직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하고 오직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육체로 인격적으로 뭔가 훌륭한, 인격적으로 뭔가 다듬어지는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까? 살리심을 받을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영원하신 예수, 부활한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인정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갈 수 없어요. 절대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만이
부활이시라고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된다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